하나님 아버지,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반갑게 만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 새로운 삶과 꿈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올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직장과 세우신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부모에게 보람과 상급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누리시며 하나님의 큰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 행복 세우기, 세움, 플랜팅입니다. 이식한다는 뜻도 있고 심는다는 뜻도 있고 또한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듯이 집을 세우듯이 가정을 세우되 가정의 행복을 세우고 기쁨을 세우고 평안을 세우고 감사가 세워지고 행복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가정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쉼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기쁘고 또 가족들의 희망이 펼쳐지는 아주 적절한 무대가 가정인데 가정이 흔들리고 멀미하고 또 붕괴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공사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설계대로 지어가면 완전한 공사가 됩니다. 우리 MBC 센터도 설계대로 앞에 저희 아파트도 설계대로 짓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행복입니다. 그 행복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설계들을 다 제쳐버리고 자기 철학, 공자님 뜻 따라서 석가모니 뜻 따라서 내 고집 따라 철학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신념 따라 지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전통 따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게 되면은 가정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가정 행복 설계, 기쁨 설계, 가정 안전 설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모시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요즘은 아이가 아예 주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적다가 보니까 아이가 어른 되고 주인 되고 최고 어른 되다 보니까 그 뜻 다 받아줘서 믿고 안 믿고 학교 가고 안 가고 그 뜻대로 다 받아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플랫폼 가정입니다. 플랫폼 가정이 뭔가? 무슨 얘기인가?
중심 신앙, 중심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미래가 있는 가정, 희망이 꽃피고 행복이 열매 맺혀지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아주 주신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들의 언어가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뼈 중에 소중한 뼈라는 얘기고 살도 소중한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도 될 텐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비슷한 단어를 왜 반복해서 썼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쓰라는 겁니다. 자주 쓰는. 다 같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족, 자녀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력 있으면 소중하고 그렇지 못하면 형편없고 아닙니다. 그냥 관계 자체가 가족된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뼈라는 뜻이고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뼈 중에 뼈 반복됐죠. 살 중에 살 두 번씩 나오는 이유가 뭐 반복되어지는 것은 거듭 쓰라는 거예요. 자주 쓰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존경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저 어쩌다가 1년에 기념비적으로 한번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내에게 지금 아담이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존경의 언어, 격려의 언어, 또 칭찬의 언어, 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 자주 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쓰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끼니마다 쓰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쓰고 출퇴근할 때마다 쓰고 얼굴 볼 때마다 쓰고 맨날 보는 사람인데 뭘 왜 그래? 아니에요. 뭐 어른이 되든 아이가 되든 우리는 이 선한 말, 훌륭한 말을 많이 쓸 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모든 삶의 이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열쇠, 키가 되어져요. 키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죠. 비밀번호 알아야 열고 또 비밀번호 알아야 뭐 돈도 송금하고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기다려지고 사모합니까? 기대합니까? 그렇다면은 행복의 언어를 쓰면 됩니다. 이 언어는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의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도둑질 맞은 거 아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이 사회가 악하다고 요즘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불행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온 가족 친척 간에 이 훌륭한 언어, 또 빛나는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잘 사용할 때 그저 겉모양 존재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단어 써야 됩니다. 지금 아담이 하와를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냥 딱 보면서 바로 한 얘기입니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들어서 앞으로 딱 데리고 오는 순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뭐 속을 알아보고 견주어 보고 달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격려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우리의 행복의 언어 다시 되찾는 설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합하여 일치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한 몸을 연합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또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한 믿음 생활하면은 가치관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꿈과 미래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향, 부산 가자 그러면 거기 가는 차를 탈 것이고 거기로 방향을 돌릴 것이고, 광주 가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같지요? 그러면 같은 차량 인도에 사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그런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다 가치관이 다르다 보면은 여기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픔이 발생하고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 합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악교풀로 이렇게 나무를 딱 밀착시키거나 또 접붙인다고 그러죠. 나무를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또 이렇게 좋은 거를 딱 이렇게 V자형으로 깎아내고 거기다가 딱 넣고 묶어 놓으면은 나무가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한 나무가 돼 버립니다. 이것을 접붙인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접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가족은 누구보다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아예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문제, 부부의 관계를 창세기로부터 벌써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내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가족들을 보면서 교회가 한 몸, 원바디 된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투정 부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도는 한 몸인데 누구를 흉을 본다, 어떻게 높였다 낮췄다가 10원짜리 1원짜리 말을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교회론, 교회관이 확실할 때 가족을 통해서도 알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한 가치관으로, 한 사명감으로 또 한 행복을 나누는 이러한 기쁜 가정, 평화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첫째,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언어가 행복해야 되고, 합해져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가정, 기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이라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적인 신앙과 창조적인 가정, 창조적인 우리의 행복의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세워주시는 자녀, 세워주시는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1절입니다. 주의 정전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복이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 즉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모해서 찬송이 절로나고 기쁨이 절로나오는 이 은혜가 시편 84편 2절에 있는 말씀의 복이 우리 온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고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새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었나이다. 자기의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성전에서 제비도 또 참새도 성전에서 집 안식처를 얻듯이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안식이 되고 기쁨되는 그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119 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2022년도 밝고 힘찬 승리의 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세우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언어가 행복한 언어가 되게 해 주시며 항상 연합하여 일치된 가정, 같은 사명으로 행복한 가정, 신앙의 복을 현재 누리는 가정, 신앙의 복을 미래에 이어주고 물려받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순서지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끝에 축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축도도 읽어주고 담임 목사님 대신으로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위 기도를 인도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이제 민속 명절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심령과 가정, 가족 모든 후손들 위에 또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위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와 그 사역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